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 계신 이 필리핀 어렵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전쟁통이 괜찮습니까? 네, 저는 이제 학교 내 생활하고 또 뭐 수입도 이제 급여를 통해서 받으니까 저는 크게 사실 체감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필리핀 사람들, 여기 이제 가난하게 생활하는 우리 필리핀 현지인들이나 혹은 사업하시는 한인분들, 또 목사님께서 또 걱정하시는 우리 뭐 유학생들은 조금 그런 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기름값이 엄청 올랐다는 얘기 듣고 또 어떤 분들은 팬데믹만큼 한가하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5월 달이잖아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목사님 계신 학교나 우리 나라에도 교육기관이 정말 많거든요. 학생들 또 선생님들 우리 교회가 늘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 첫 안식일에 우리 교수님 만나서 말씀 나눌 제목은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섯 번째,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교과의 제목은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번 기 주님과의 관계를 통한 성장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종류의 형태로 제공이 되어 오고 있죠. 지난 기처럼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과 같은 성경책 자체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혹은 주요한 교리를 토대로 주제식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한 기씩 이전에는 한 기씩 번갈아 가면서 성경 연구, 주제 연구를 병행해 왔었는데 지난 몇 기 동안은 줄곧 성경책을 공부해 오다가 이번 기에 모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이라는 큰 주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롭고 또 이미 알려진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훈과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우리의 영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인 기도에 대해 공부합니다. 두 주 동안 다 공부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또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래도 성경을 토대로 기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드려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주는 먼저 성경에 소개된 기도의 영웅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연구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얘기 정말 많이 듣잖아요.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이 기도의 능력으로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냈는지, 그 기도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우현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예, 참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신실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는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절제의 사람이며 그 결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시련 가운데에서도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큰 유혹인 이 식욕을 절제해내고 또 뜻을 주님께 둠으로써 주님의 손에 들려 크게 사용된 영적인 영웅이죠. 둘째는 예언의 사람입니다. 지구 역사 6천 년을 통틀어서 가장 독보적인 예언자라고 하면 바로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해석한 다니엘서 2장의 꿈, 그리고 예언한 다니엘서 7장에서 9장의 계시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넘어서 온 인류의 구속사와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의 이 기본적인 이 교리의 기틀을 놓게 되는 그 내용들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주정결의 대쟁투 대서사를 꿰뚫는 정말 큰 계시를 그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간과하게 됩니다. 그가 이루어낸 큰 업적 때문에 무엇이 그로 그와 같은 큰 일들을 이루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다니엘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는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가 받았던 지혜도 또 그가 감당해야 했던 계시도 능히 충분히 그가 감당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받았던 지혜와 또 지식, 총명, 그리고 그가 깨달아 알았던 계시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늘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을 찾고 찾다가 결국 아무 방도가 없을 때 그제서야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드리곤 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먼저 기도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지혜와 권능이 주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만 보자면 어쩌면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드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2장에서의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꿈 해몽,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의 사자굴 사건과 같은 큰 위기의 장면들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만 드려진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주님께 감사하였다.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다니엘서 2장 꿈 해몽은 다니엘의 청년 시절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또 다니엘서 6장은 그의 노년 시기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 사용된 전에라는 표현은 이 카드마라는 히브리 말로서 옛날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예전 방식 그대로 혹은 옛날부터 해오던 대로 다시 말해서 2장에 기도드렸을 때처럼 그는 꾸준하게 6장에서도 청년 시절의 기도의 습관이 이 노년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믿음은 신실한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꼭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기도로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혹은 우리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시거든요. 정말 매 순간마다 열심히 기도드리시는 분인데 어머니가 어느 날은 한 성도님의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 교통사고가 차 바퀴가 이제 펑크가 나서 차가 막 전복될 위기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은 어떻게든 차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핸들을 꽉 잡고 안간 힘을 쓰고요. 주변에 이제 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엄마 뭐 이렇게 아이고 살려줘 큰일 났네 이렇게 막 아우성치는데 그 유독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치셨다는 것이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외치셨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주님을 찾게 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평소에 끊임없이 여기서 다니엘의 표현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매번 그와 같은 기도의 생활과 습관이 기도의 생활이 체득되어져 있을 때, 그 삶의 습관이 되어져 있을 때에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기도로 주님께 그 모든 상황들을 아뢰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실된 믿음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실함이 동반되어 굳은 살처럼 내 마음과 생각과 생활에 각인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기복 없는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신실한, 기도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도 다니엘과 같은 기도에 신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로써지는 신실한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다니엘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살아온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는 기도하고 싶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루 3번씩 성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도 저축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임계점이라는 얘기 아시죠? 네. 풍선을 이렇게 계속 불다 보면 그 임계점이 넘어가면 빵 하고 터지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각 제목에 대한 임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임계점이 딱 오게 되면은 그 기도가 딱 터져서 폭발력 있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 이 기도의 임계점을 좀 믿게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당장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꾸준히 기도의 임계점이 이르도록 성실하게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소지는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원론적 철학을 지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체의 결합체로 온전한 이 결합체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절대적인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른 정신과 영적 건전함이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죠. 또한 같은 이치로 우리의 행동과 생활 방식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건강과 정신 상태 역시 올바로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는 우리의 기도드리는 이 행동적인 모습에 대해 말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요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에 참여할 때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서 마치 한편의 강연이나 연극을 관람하는 자세로 앉아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안식일 예배 시간에 여러 차례 일어서고 앉고 또는 무릎을 꿇는 이 신체적인 움직임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이런 행위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예배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어서거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시간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발장을 끼고 다리를 꼰 상태로 그대로 앉아서 눈만 감고 기도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런 기도드리는 자세는 단순히 공중 예배에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정 예배에서 혹은 개인 기도 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혹은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요. 오늘의 교과는 우리 어떤 행동적인 면을 꼬집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드리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드리는 것이 합당할까요? 성경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기도드리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본을 통해 한 가지 명확한 기도의 자세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와 같은 기도의 모본을 우리는 예수님과 초대교회 사례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드리는 모습이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스데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도 베드로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이 바울 사도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교과는 모두가 다 강제적으로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 역시 특정한 자세만으로 기도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존재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기도의 자세는 바로 무릎을 꿇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무릎을 꿇는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기보다는 이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심, 내적 감정,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자세를 통해 반영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양극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기도를 드리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거로 우리가 정말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해서 정말 지쳐 쓰러질 때라도 기도드리지 않고 그냥 잠드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쓰러져 있는 그 상태에서라도 주님 오늘 하루를 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편히 쉬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과오와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는 것이 당연히 합당하고 더 좋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반면에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죽을지언정 정말 반드시 무릎 꿇고 똑바로 자세를 잡아서 잘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또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일례를 들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어, 아주 교회에 정말 신실하게 헌신하시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네. 근데 그 아드님이 장성해서 이제 집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담임이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이제 이 집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이제 수석 장로님이시다 보니까 또 장로님들이시니까 안수식에 같이 등단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특별하게 이 생각지 못하고 안수 받는 그 집사님들과 또 그 안수식 자체에만 집중하고 함께 등단하신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고려하지 못했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데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안수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안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장로님께서 무릎이 안 좋으시다는 생각을 제가 간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로님의 아드님이니까 또 담임 목사로서 더 이 애정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안수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생각보다 좀 길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안수식인데 그 장로님도 그 기도의 내용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시면서 아멘 아멘 하셨지만 그의 육체 연약함으로 무릎이 안 좋으시니까 네. 그 긴 시간 동안에 무릎을 꿇고 일어서시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버티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던 그러한 경험을 함께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식은땀이 많이 나셨겠네요. 아니 근데 그렇죠. 저도 공감되는 게 저도 그 목회 안수를 받기 전에 장로 안수를 먼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장로 안수가 우리 목회자에게도 되게 중요한 안수식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아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장로 안수를 하게 하시고 이제 그 단독 목회를 나가게 해주셨는데 그때에 그 너무 안수 기도를 세게 해주셔가지고 제 목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너무 아, 안수를 꾹꾹 네, 너무 누르셔가지고. 세게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식은땀을 나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직분의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그렇죠. 기도부터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몸으로도 네. 체험을 아마 하셨네요. 그 장로님께서 식은땀을 흘리셨지만 목사님께서 열정적으로 아들에게 그 집사 안수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야,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도 또 한 번 또 느껴서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이고 공식적으로 기도는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심과 내적 감정과 순종하는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교과를 통해서 혹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배우는 것은 매우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각각의 사정과 상황, 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행동적인 이슈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때로는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정신이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상황에 따라 또 형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고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본을 보이셨고 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듯이 기도란 우리의 편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의 경건한 마음, 경외심, 내적 감정,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반영되어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최선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주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별히 이 무릎을 꿇는 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왜 무릎을 꿇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시작은 나의 낮아짐부터 나의 겸손함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기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내 그릇을 비워야 하는 그 행위가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다라는 걸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화요 소지는 주와 동행하며 대화한 에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교과에서 정형화된 기도의 시간, 즉 공중 예배나 개인 가정 혹은 개인의 기도 드리는 시간, 또 정형화된 자세, 이 무릎 꿇는 자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오늘 이 화요일 교과에서는 정형화된 시간이나 어떠한 자세가 아닌 생활 속에서의 기도, 오히려 항상 기도하라는 교훈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 제목은 주와 동행하며 대화한 에녹인데요. 이 저자의 원래 표현을 직역하자면 에녹은 걷고 말했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주님과의 대화에 대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기도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성경절에서는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녹이 기도드렸다라고 하는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 대신 동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영적 친밀감 혹은 내면적 교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이 표현 자체는 매우 육체적인 행동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 말, 이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이 동행에 사용된 할라크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그 의미의 뜻이 이렇습니다. 가다, 오다, 걷다, 떠나다, 나아가다, 계속하다, 지나가다,
생활하다, 여행하다, 추방하다, 파괴시키다, 돌아다니다, 함께 가다, 교제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 이 모든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진행 중인 그런 행동적인 움직임을 모두 통칭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할라크라는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에녹은 앉으나 서나 들어오나 나가나 주님과 함께 걷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기별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 99쪽입니다.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이 매일이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례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특별하게 어느 장소나 이런 것을 구애받지 않고 기도드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군대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예, 아마 저도 제일 많이 기도했던 시간을 꼽으라면은 군대에 있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운전 면허증 없이 운전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운전하는 게 긴장됐고 좀 떨렸고 그랬는데 아마 운전대만 잡으면 기도했고 운전하는 내내 그 긴장하면서도 기도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그때가 기도가 가장 절실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군대에서 경험이 있는데 여기 오늘 정로의 계단 99쪽. 사실 요 내용 교과에 소개되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절이어서 또 마침 내용이 잘 이렇게 맞아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기도는 좋은 향례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저는 군대에서 이제 성경 읽거나 기도드리면 이제 이 계급이 낮을 때는 고참들에게 이제 좀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화장실이 저의 기도처였습니다. 그 화장실에 숨어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성경 읽고 할 때 네. 그때는 정말 화장실 냄새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체험한 것이 어떤 상황과 형편, 장소 우리가 구별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어떠한 자세로라도 기도드리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영혼의 호흡이 되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사실은 아버지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용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화장실은 그 자체가 무릎 꿇는 의미가 있네요. 자세가요, 약간 네네. 웅크리고.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많이 배웠는데,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도드리는 것이 자신의 어떤 안전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있으셨다 그래요. 그럴 때 그 어떤 구석진 침대 밑이라든가 이런 데 숨어 들어가서 거기 엎드려서 이제 그 깜깜한 데서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했다. 그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나이 이럴 때에도 그렇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해주셔요.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신앙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일은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저희 큰아이도 이제 군 제대를 했고 우리 목사님 큰아이 우리 민우도 이제 한참 군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상병 됐나요? 아무래도 단 거 같아요, 이제. 곧이거나 아니면 예. 지금쯤. 네. 요즘 보면은 군 생활도 그렇게 신앙하기에 많이 저희 때 비교하자면 그렇게 많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상황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가 얼마나 우리의 생활에 녹여져 있는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기도로 매어 달리지만 평안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드릴 수 있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더 등한히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에녹처럼 혹은 이방 왕의 술잔을 채우며 기도드렸던 느헤미야처럼 어떤 때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기도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단순한 마음으로만 주님께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히 마음만으로만 주님께 동행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걸으며 대화해 가시는 우리 CBN 청취자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화요서지는 주와 동행하며 대화한 에녹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 에녹은 삶에서 그 자체가 예배였고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6절부터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쉬지 말고 기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만성적인 기침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참을 수 없는. 네, 참을 수 없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왕이나 이 군대 사령관의 그 경계 근무 명령이 바로 이 단어를 썼다 그래요. 경계 근무를 잘 서라. 네. 그러니까 경계 근무하면서 한눈을 팔거나 뭐 딴짓을 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적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여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도다 저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날 예, 수요일 소지는 경건한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교과는 또 다른 기도 모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부를 통해 어떻게 기도드릴 것인가에 대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또 에녹을 통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경건한 지도자 모세라는 공과를 통해 무엇을 기도드릴 것인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교과에서 소개하는 모세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한 간구였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을 위한 그 사명의 대상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사명을 위한 간구는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23절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의 간구의 내용만 간추려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가나안에 너네끼리 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 이후에 모세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첫째, 그의 간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봤자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에 따라서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가셔야만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간구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증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간청인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로서 보인 모세의 가장 위대한 기도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를 손으로 덮으며 보호할 것이라고 화답하시면서 에, 대화하시는 마치 친구 사이에 이 허물 없이 그동안 쌓였던 오해나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대화하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고 있죠. 이 내용에서 살펴보면
모세는 어떤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32장에서도 내가 이 백성들 다 치워버리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저도 안 넣겠습니다. 저도 지워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로서 그의 기도 드리는 내용은 그가 받은 사명, 그가 감당해야 되는 지도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에 집중하며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많은 이들의 기도의 제목이자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가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드렸던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자신을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게 했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그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네. 내가 어리기 때문에 들고 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드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드린 거죠.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때 그리고 주님, 예, 또 다른 그 번역본에 보면은 듣는 마음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지혜가 없으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 제가 그것을 듣는 마음으로 기도드리겠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이와 같이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는 자신의 안녕과 평안보다는 그가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한 기도를 그의 기도의 주된 내용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모세의 기도는 이 사명의 대상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교과에서는 가족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책임이 있었던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형 아론에 대한 중보기도가 소개되고 있고요. 둘째는 주님의 통치 권위에 반역하였던 누이 미리암에 대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할 사명을 받은 자로서 먼저 부름받은 영적인 지도자인 재림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친구와 대화하듯 주님께 기도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였다는 방증인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어떤 것을 감추거나 꾸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신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죄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굳지 않고 오직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를 위해 심지어 자신을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는 원수 같은 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내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연민과 동정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와는 사뭇 다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는 매우 경건한 척, 때로는 죄 없는 척, 의로운 척,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바리새인처럼 저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럴싸한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대부분 나의 필요와 나의 어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도 꽤 많이 있죠. 반면에 내 형제의 허물, 우리 공동체 중 누군가의 연약함은 주님께 아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중 누군가에게 수군거림으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위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죄의 참상과 공동체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과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없다면 자신의 운명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보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셨던 주님,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속죄하시기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그분의 중보 기도가 바로 모세가 드렸던 기도의 원형이었던 것이죠. 경건한 지도자 모세로 번역되어져 있는 오늘 교과, 수요일 교과의 원 제목은 모세
그다음에 godly leader입니다. 여기서 경건함으로 번역된 godly라고 하는 이 어원은 단어 자체가 God, 우리 주님 하나님, 거기다가 이제 ly를 붙여서 사용된 단어인데요. 그 원뜻을 보자면 주님과 같은, 또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그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이라는 뜻으로서 주님을 닮은 혹은 주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경건한 지도자 모세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뭐 행위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역시 그의 기도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온 인류 이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로서 모세를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배울 교훈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또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면 어쩌면 그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비록 우리가 육적으로는 여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먼저 부름받은 사명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바로 사랑의 예수님, 그분의 기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 CBN 청취자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모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경건한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보니까 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바로 이 경건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이렇게 뜨겁게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 5명을 위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그 5번째 친구는 그가 죽은 장례식 날 이루어졌다 그래요. 조지 밀러가 죽은 그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게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모세는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한 분이시잖아요. 그의 모든 기도의 태도가 경건이라고 하는 이름에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도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기도하는 그 겉모양이 아니라 그 내용, 다른 사람을 위한 그 기도의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새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네요. 자, 목요일 소지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목요일 교과는 수요일 교과의 연장선으로서 실제적으로 모세가 얼마나 일관되게 또 지속적으로 중보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목마를 때, 굶주릴 때, 절망에 빠졌을 때 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금송아지를 통한 배도, 정탐꾼들의 불신, 선택받은 지도자에 대한 반역의 문제들도 그는 주님과 기도로 어, 소통하게 되죠.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문제부터 운명을 결정지을 영적인 큰 사건들까지 모두 그는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로 간구합니다. 그는 엎드려 부복하며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교과는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주님을 깊이 사랑했고 그분의 성품을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매우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되는 것인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지 않으면서 단순히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급진적으로 무계획하게 기도드릴 때가 있죠. 물론 그 기도도 가치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기저가 믿음에 기반해야 함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고된 여정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주님을 굳게 붙잡으며
담대하고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그분을 의지할 때가 많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매 순간 한 번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고 신실하게 기도드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 모세는 주님께 당신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백성을 위해 주님의 약속을 주장했고 과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언약을 잊으실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기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생각이나 이기심에 반로한 것이 아니라 주신 약속, 말씀 위에 기초한 기도였다는 것을 그가 스스로 검증하고 확인하면서 드린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기초가 없는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닌 말씀에 의지하여 주신 약속을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모세가 드린 기도였고 우리가 또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할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드렸는데 응답이 없다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가 있죠. 우리가 기도 드린 대로 응답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드린 것과 정반대의 응답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기다림의 응답도 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은 기다림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드리고 그것에 따른 응답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교훈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다. 왜 모세가 위대한 경건의 기도자였는지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중보 기도하면 대표적인 게 그 모라비안들의 그 릴레이 기도가 유명하잖아요. 그 릴레이 기도가 10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시작은 제가 보니까는 그 진젠도르프 1700년대에 그런 백작이 계셨는데 이 공동체 모임을 어느 마을에서 시작을 했는데 다양한 사람이 오다 보니까 매일같이 다투고 싸우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백장님이 이 진젠도르프가 낸 그 계획은 뭐였는가 하면 남자 24명, 여자 24명을 택해서 1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릴레이 기도가 100년 동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빠지면 다른 사람이 또 대체로 들어가서 또 그 시간을 메우고 해가지고 100년 동안 그 기도의 릴레이가 이어졌다고.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이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한 존 웨슬리의 회심이 이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는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일깨우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도 그분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이며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랬기에 다니엘은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며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통해 신실하게 기도의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에녹은 정해진 형식을 넘어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의 관계를 키워갔습니다. 모세는 그의 기도가 자기중심적이거나 사적 이익을 위함이 아닌 운명 공동체의 속죄와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닮은 것으로서 단편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닌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아버지께 아뢰며 내 뜻과 주관이 아닌 그분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받아들이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CBN 청취자들의 기도가 이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도 드릴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위인들처럼 기도를 통해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크고 작은 모든 일, 정해진 예배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드릴 수 있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결과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걷고 또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영양이 좋은 것들을 많이 섭취도 하시고 또 물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마음이 늙는 것은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 늙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더 젊어지고 또 우리의 속사람도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과 더불어 또 이웃들과 더불어 많이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